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오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열매 맺는 계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편함이 주는 축복, 불편함이 주는 축복이 있대요. 거기에 대해 잠깐을 좀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기 싫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하기 싫은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운동하기 싫은 것 같아요. 운동. 젊을 때는 정말 운동 좋아했거든요. 제가 요즘 가끔 뭐 자주는 아니라도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해요. 예전에 운동 좋아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살려고 운동한대. 그래서 저보고 안 목사 요즘 운동해? 그러면 요즘 바빠가지고 운동 못해요. 살려면 운동해. 살려면 운동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려면 운동해야 돼. 나이 들어갈수록 운동하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또 두 번째, 공부하기 싫어. 정말 나이 들어갈수록 공부하기 왜 싫으냐면 예전에 한 번 딱 보면 외워졌거든요. 요새는 외우는 것보다 잃어버린 게 더 많아. 하나 기껏 외워놓으면 두 개 잊어버려. 참 미안한 거예요. 하나 기껏 외워놓으면 두 개 잊어버리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몸을 운동하기 싫다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냥 운동하기 싫으니까 편하게 놔두면 여러분 편한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대번에 비만 오죠. 당뇨증, 당뇨 오죠. 혈관질환 오지. 골다공증, 성인병이 당장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당장에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괴롭혀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몸 편하게 놔두면 안 돼요. 자꾸 괴롭게 해야 되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가끔 계단도 올라가시고 뭐 차 타고 갈 거 좀 걸어도 가시고 자꾸 몸은 괴롭혀야 돼. 그리고 불편하게 해야지 몸은 건강해져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냥 기억하는 건 편한 거 그냥 만나던 사람 만나고 가던 길만 가고 새로운 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급격히 노화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치매도 빨리 와요. 그냥 늘 하던 방식대로만 굴러가면요.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모르는 찬송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는 것만. 제발 부탁드리는데 새로운 것도 좀 따라 부르세요. 아는 것만 해달라. 새로운 거 자꾸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 모르는 찬송가도 좀 부르시고 모르는 복음성가도 좀 부르시고 말씀 어떤 분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자꾸 잊어버려도 읽으셔야 돼요. 잊어버려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좀 손뼉도 치시면서 기쁘게 부르셔. 얼굴이 딱 붙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좀 웃으면서 손뼉도 치셔요. 한의원 가보셨잖아요. 손바닥에 뭐가 다 있대? 오장육부 다 있대. 이거 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도 찬송도 좀 부르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나이 들어가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싫어. 그냥 만나던 사람, 새로운 사람 만나서 관계 맺는 거 싫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사람 봐도 인사 좀 하셔. 그냥 가서 좀 인사도 좀 하시고 악수도 좀 하시고 그럼 뭐가 좋아진다? 건강해진다. 뇌세포 깨우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분이라도 인사 좀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서로도 좀 사귐도 하고 그러면 이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편한 것이 화가 될 수 있다. 동의하세요? 편한 게 화가 될 수 있어요. 불편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 편한 것도 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불편함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자기개발 전문가가 이런 명언을 해요. 모든 위대한 변화는 불편함에서 온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불편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 처음 하는 건 다 불편하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이겨내면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가끔 리안이가 그래요. 다리가 아프대요. 뭘 했는지 다리가 아프대. 그냥 아침에도 나 정말 와가지고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그래요. 넘어진 것도 아니야. 다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프대. 왜 아픈 거예요? 왜 아파? 걷기 싫어서. 아들 어떻게 키우셨나 모르겠어. 아니 왜 아픈 거예요? 성장통이잖아요. 아기가 뼈가 자꾸 참 우리 아들이 참 대단해. 걷기 싫어 말이 다 혼나오네. 꼬마애가 갑자기 급격히 뼈가 자라면 뼈가 아픈 거예요. 성장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은 뭐가 있다? 아픔이 있다.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면 불편함은 동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내가 진짜로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썩는다는 건 희생이야. 희생은 불편하잖아요. 제가 어느 한 젊은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왜 저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근데 그분의 희생으로 그 가정이 살거든. 그분의 희생이 있기에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미랄 그냥 놔두면 만사가 편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편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 조금 불편해도 전 여러분이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왜 이런 불편한 말씀을 하실까?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한 알의 밀이 그냥 있으면 열매 못 맺어. 그러나 썩으면 반드시 열매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편하게 해서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있는 신앙과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열매가 있는 신앙은 뭐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뭔가?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종교인은 편하게, 신앙인은 불편하게 믿음 생활한다. 꼭 기억하세요. 종교인은 자꾸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항상 내 생각대로만 해요. 내 방식만 고집해요. 그런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항상 내 생각, 내 고집, 여러분 내 방식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그 삶의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맺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배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예배는 말씀, 또 기도, 찬양. 이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 찬양, 기도 중 뭐가 제일 힘드세요? 어떤 분은 그러죠. 세 가지 다 힘들대.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고백하는데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말씀, 찬양, 기도 중에 기도가 제일 힘들어. 기도는 저는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저는 이 기도를 위해서 싸워요. 여러분 수험생들 또 이제 수험생을 둔 자녀들을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수학 전문 인터넷 강의하시는 세븐에듀 대표 차일영 일타 강사. 한번 잘 아실 거예요.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세븐에듀의 차기령 일타 강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가 이제 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진 거죠. 가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분이 믿는 분이었는데 중보자 두 명을 잘 만났어요. 한 분은 전도사님, 한 분은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중보자를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 부탁하는데요. 중보자 잘 만나셔야 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좋은 얘기만 하시고, 이거 습관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려요. 중보자 기도하자는 중보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권사님이 1시간씩 기도하자고 권면한 거예요. 근데 이 차기령 대표는 기도를 길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길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래도 100일 동안 기도했대요.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어려움을 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100일이 지났어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 경험으로 잘 돼요? 제 경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분도 뭐 변한 게 없더래. 1시간씩 100일을 했는데 변한 게 없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가 달라. 6개월을 했대요. 6개월에도 변화가 없더래. 1년을 했대요. 1년을 해도 변화가 없더래요. 근데 2년이 됐는데 조금씩 자기신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3년째 딱 되는데 정말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간증 들으면서 그러죠. 열매 맺는 사람은 뭔가가 틀려도 틀리다. 대개요 한 7, 80%는 100이라고 끝내요. 100이라고 나가 떨어져. 하나님 안 되나 보다. 또 어떻게 3년을 견뎠을까? 나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3년을 기도한다? 이거 절대 좋은 일,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차기령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데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돼.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어떻게 했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부르짖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역사한 거지. 그러니까 차기령 대표도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이 차기령 대표가 유명한 철학자의 수학자죠. 파스칼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거잖아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저 이게 기가 막혔어.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은 창조주가 아니잖아. 창조자가 아니잖아. 뭘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유발한다는 걸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어떤 일을 유발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주신다는 거지. 유발이라는 건 창조야.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어떤 일을 유발하고 창조하고 생겨나게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려 주시려고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노동이래요. 저도 동감해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일타 강사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기업까지 운영하면. 그러나 차에 다니면서도 기도 방송을 넣어가지고 다닌대요. 그는 사업가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하루에 1시간 투자하는 것이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나에겐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전 100% 동감합니다. 저는 뭐 어려워도 사람 찾아다니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건 제 사정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어려움이라도 한번 아직 안 넘어졌잖아. 아직 안 죽었잖아. 아직 안 엎어졌잖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나아. 하나님은 대개요. 우리가 여러분 뭐 아까 일타 강사처럼 100일 기도했다고 응답되지 않아. 정말 내가 마지막 끝까지
진짜 사자굴이나 풀무불까지라도 다가갈 때 그때 역사하시더라고. 정말 극한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그 끝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시간을 내가 투자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 좀 세속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저에겐 믿음이야. 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 새벽 예배라는 시간이 저는 제 인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도 시간 남아서 천만에 제 인생과 제 가정과 제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고 유창하고 뭐 거창한 기도 그런 거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한번 그러시대요. 목사님은 단에 올라가면 무슨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조영기 목사님께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에게 특별한 게 없대요. 단에 올라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쓰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신 거 감사기도만 하신대요. 특별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 쌓아드렸던 그것들이 역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투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요. 여러 관계도 맺어봤지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해서 여러분 안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맡겨야 되는 일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야.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야. 평생 교회 앞에만 있으라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께 했으면 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루에 나는 이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투자하는 거래. 그 차기령 씨가 가르친 게 수학이에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수학에서 주사위는 1에서 6까지만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주사위는 7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사위는 좀 다르대요. 이 종교인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인은 믿음 생활을 조금 불편해도 하는 거지. 기도가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나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낯선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그것도 투자하세요. 전 그렇게 해요.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에요. 또 제가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고정관념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목회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걸 저는 믿어요. 어느 군대에 훈련소에 가니까 크게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군대 훈련소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훈련소 들어왔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즐겨라. 한 삼수생 그 독서실 책상에도 이 문구가 붙어 있더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 못 이기고 또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 훈련 즐거운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즐거운 사람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수재가 있어요. 공부 정말 잘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수재가 한 명 있어요. 내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무개야, 너 공부하는 거 즐겁니? 재밌니? 그랬더니 저는 걔는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공부하는 거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래. 공부하는 거 절대 재밌지는 않대요. 강인한 군인 되려면 훈련해야죠. 강인한 군인 되려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삼수생이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즐기자는 거야.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이게 지금 씨 뿌리는 것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곡식 씨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힘들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어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전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억울해도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계세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그 교회 큰 교회예요. 재무 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하시고 그분은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늦게 끝나도 집으로 안 오고 집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께 이걸 못 드린대. 그러니까 교회 앞에다가 주차해 놓고 거기서 자. 쪽잠 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잔대요. 저도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오늘은 바쁘니까 뭐 좀 힘드니까 기도 안 하자 하고 여러분 쉬잖아요. 하루 종일 찜찜해. 하루 종일 찜찜해요. 진짜로 마음에 그냥 뭔가 뭐 하나 빠뜨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저는 심는 거예요.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 모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제 얼굴 보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친구 따라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건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편하게 믿을지 불편하게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열매 나는 것은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그게 거두게 된대. 차기령 대표가 이런 말을, 자기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젊을 때 기도 많이 못한 걸 후회한다. 젊은 시절에. 저도 지금도 여러분 가장 후회되는 건 내가 젊은 시절에 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더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라도 원망 불평한 입으로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저 여러분 성도 이렇게 젊은 성도들께 그렇게 얘기해요. 할 말 없어서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할 바에는 그냥 나가는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세요. 우리 자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이 그 말 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자는 거야.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평탄케 해주세요. 감사할 일 많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심자는 거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대. 이거 쉬운 것 같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남의 말하기 좋아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칭찬보다는 불평하는 거 더 좋아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기쁨과 감사와 기대보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할 때 오히려 위로를 받아. 참 희한한 일이야. 이것 체질을 바꿔놓으면 우는 거야 이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자, 한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가 나오던가요? 정말 힘들 때 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턱까지 그냥 기도 안 나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정말 이게 막 운동하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대. 그때 한 개, 두 개, 세 개라도 더 하래. 그럼 그게 진짜 체력이 된대요. 공부도 마찬가지. 정말 하기 싫을 때 버티면,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 때 있어, 어려울 때 있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를 버티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열매라는 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길을 거둔대요. 종교인은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종교인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종교인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인은 좀 불편해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있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의 차이점.
두 번째는 열매는 불편함 속에 맺힙니다. 열매는 불편함 속에. 오늘 본문만 한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뭐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건 듣기만 해도 피곤해.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진실하게 산다, 이게 밥 먹여줍니까? 세상적으로 제가 성공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독하게 사세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도 다가오죠. 이기적으로 사세요. 남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좀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거짓말 좀 하면서 사세요. 진실하면 다 속아요. 거짓말도 좀 해야 세상은 통해요.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정반대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특히 착한 거, 착해서 성공합니까? 뒤통수나 맞죠. 여러분 착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쉬운 사람과 착한 사람은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쉬운 사람과 착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본래 심성이 순한 사람, 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착한 것과 달라. 오늘 본문 말씀이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말이 안 될 것 같지? 너희도 말이 안 될 것 같지? 안 될 것 같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 뜻은 뭐냐면 너희가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거 쉽지 않지, 불편하지. 그러나 너희가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실험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저는 성격상 제가 안 해보고 설교하는 걸 좀 추구하지 않는 성격. 되는 거 되니까 해야지. 안 되는데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성도들한테 저 개척하면 제일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이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어려워요, 힘들어. 정말 아무리 가난한 식구라도 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여러분이 목회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꼭 좋은 일은 축소되고 안 좋은 일은 좀 부풀리더라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또 이 마음에 좀 아플 때가 있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안목사라는 사람은 성질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성질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좋을 것 같으시죠? 감사해요. 일부 때 어떤 분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지. 내가 아직도 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일부 때는 안 좋다는 분들이 많았어. 가끔 제가 기관 사역할 때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당신하고 일하지 않아. 대놓고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대놓고 얼굴을 대놓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싸우면 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 그래도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는 미안해 하더라고. 일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억울하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착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저희 여러분에게 그냥 착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착해지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주시면 하나님도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신다. 진짜 하나님이 아까 그 추상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의 우리가 체면을 세워드리면 하나님도 우리 체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방전에 활동하셨던 부흥사예요. 인왕산 호랑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유명한 그 깡패였다가 회심을 한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인데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사진 한번 찾아보셔요.
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는 회심을 해서 성경책을 딱 끼고 성경책을 끼고 딱 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깡패짓 했으니 원한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야. 성경책 딱 끼고 가기 못마땅하니까 오물 한 통을 갖다 집에서 있는 오물을 한 통을 갖다가 뒤에서 그냥 그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린 거야. 하도 성실이 나니까. 그러니까 길에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목사님 성격을 아니까 야 이거 오늘 큰 사단이 나겠다. 이 사람도 성질이 나서 붓기는 했는데 이제 사후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확 돌아보더니 한마디 하시고 갔대.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오늘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다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시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몇 대 주워 박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이고 제 성품 어디 가? 뭐 여러분 뭐 우리 이렇게 목사 됐다고 어디 가? 장로 됐다고 어디 가? 권사 됐다고 어디 가? 옛 성품 옛 거 다 그대로지.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그럼 누구 망신시키는 거야?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 때문에 참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았으니까 그분이 기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도 목사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체면 세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 체면 세워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높이신다니까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 이게 세상에선 통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용된다. 여러분 그게 다윗과 사울 아니에요. 자기 자꾸 높이려고 그러다 사울이 망한 거고 다윗은 하나님만 높이다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잖아. 세상에서는 통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통용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도 가장 큰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래요. 근데 이 아프리카 코끼리가 하루에 몇 번씩 대나무를 씹어 먹는데요. 이 코끼리의 성품 자체는 식성 자체는 부드러운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이 코끼리가 하루에 몇 번씩 대나무를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끼리는 왜 먹기도 싫은 좀 좋아하지도 않는 대나무를 왜 먹을까? 근데 대나무를 씹어 먹는 이유가 있대요. 대나무를 씹어야 코끼리의 치아가 튼튼해진대. 코끼리가 양치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를 씹으니까 치아가 튼튼해지고요. 부드러운 풀에 없는 영양소가 대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래도 그 코끼리도 입에 좋은 음식 먹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 먹는 거예요? 입에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입에 쓴 것도 먹어야 돼. 불편한 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편한 것만 하려는 분들은 절대 신앙 안 잘합니다. 거기 열매 없습니다. 좀 불편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불편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듣기는 좋아도 먹긴 힘든 음식입니다.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이거를 내가 소화한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착함과 진실함과 의롭게 한다? 쉽지 않죠. 근데 성경에 말씀하세요. 이런 양식을 먹으면 뭐를 사용한대요? 지각이 사용된대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대요. 이 시대에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고요.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영혼이 튼튼해질까요? 허약해질까? 맨날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그 영혼은 허약해져요. 시험 오면 그냥 넘어져요. 어려우면 그냥 넘어져요. 고난 다치면 그냥 엎어져요.
그러나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어내면 세상 어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앞에 가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먹는데 불편해도 그걸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모래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열매 없는 길은 참여도 안 한대. 책망한대 오히려. 여러분 옛날 부흥사님들 이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악한 이 더러운 영들아, 악한 마귀야, 한 길로 왔으면 몇 길로 가래요? 빨리 가라는 거야. 한 길로 들어왔으면 7길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열매 맺는 사람은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길로 가고 열매 없는 어두움에는 상관도 안 하고 오히려 책망한대.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사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 군사 맞죠? 그러니까 이 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길들이지 않으면 탈 수 있나요? 못 타요. 열매 맺는 성도의 특징은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런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여러분 순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냥 다 받아져야 돼. 야, 한번 해보자. 이 말씀 받아놓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야, 한번 이게 가보자. 하나님이 열매 맺힌다는데 여러분 평생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냥 들으면 끝나면 열매 안 맺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죠? 이 길 가는 게 쉽겠어요? 불편은 해도 가면 열매가 있대요 없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 보면 눈물 날 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억울한 일 있어요. 내 진심 못 알아주는 사람들 많아. 그러나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그게 돌아온대요 안 온대?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해요. 절대로 영적으로 손해볼 일 하지 마라. 그 사람 때문에 왜? 당연히 복이 오면 시험은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갈 길 못 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사람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해. 왜? 말씀이 약속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갈등을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아들을 바치래. 갈등이 됐을까 안 됐을까? 제가 일본 때도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 개 말씀드렸어요. 저 고양시에 덕양에 있는 한 목사님 계셔요. 부모 때도 엄청 고생했고요. 정말 청빈 갖는 목회지에서도 너무 고생을 했고 사택이라고 줬는데 화장실이 없는 지하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아이들은 셋이고 아직 셋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화장실 보니까 거기다 오강에다가 그냥 오강에다가 애들 소변 보고 그거 아버지 가가지고 그거 치우는 거예요. 하루는 그 아이들 소변 본 거를 들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어. 그게 오줌에 그냥 오줌 묻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너무 서럽더래. 내가 이렇게까지 목회해야 되나? 목사 대우를 안 해주는 그런 곳에서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고양시 덕양구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상가에다 개척을 했는데 자기가 이런 표현을 해. 난생 처음 잘 됐대. 난생 처음 잘 막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래. 근데 이분이 착해.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그 가까이 개척 때부터 하더니 부교육자에게 야, 내가 이 부교육자에게 분리개척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는데 분리개척을 좀 시켜줘서 목회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고기 무슨 뜻인가 했더니 개척도 해본 놈이 하는 거 아니냐. 그분은 자기 보고 개척하라 그래. 기가 막혀가지고 그분이 뭐라 그랬을까? 아멘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대. 사탄아 물러가라 했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도하는데 십자가 보지 않고 벽 보고 기도했대. 하나님 또 그런 말씀하실까 봐. 그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셨어요. 저 지방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거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길들여지셔야 돼요. 그곳에 열매가 있어요. 사람의 방식대로 계산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길에 머물지 마세요. 오히려 악한 영들 책명하고 쫓겨버리세요.
열매 있는 길 가세요. 한번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졌어요. 변덕이 심하던 사람이 성실해졌어요. 불평과 불만이 많던 사람이 범사에 감사해요. 이 정도 되면 안 되기가 더 힘든 사람이야. 안 되기가 더 힘든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편함이 축복이 돼요. 내 편한 대로만 하면 안 변합니다. 성장 안 합니다. 거기 열매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쉬운 사람 되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착한 사람 되세요. 저는 여러분 쉬운 사람 되라 함부로 그쵸 싫어요. 우리가 여러분 착한 사람 되는 건 하나님께 열매 맺고 복을 받으려고 착한 사람 되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 다 이런 사람들에게 좀 쉬운 사람 되려고 여러분이 그 길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쉬운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착한 사람 되세요. 편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가 그 길 가서 열매를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한번 나를 시험을 해보래요. 열매 없는 길 가지 마시고 열매 있는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